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써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나 대신에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나안 백성 또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들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섬기고 있는 그 가족들 중에서 배필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 떠났고 그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고 또 이렇게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뭐 할 때 그 우물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서 물도 마시고 짐승들에게도 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터로 가서 앉아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에처럼 엘리에셀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제 물을 뜨러오는 그러니까 이 물 뜨는 게 여자들이 주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물 뜨러오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짐승들에게도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줘서 그런 친절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많은 결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르침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기 전에 엘리에셀은 그 성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앉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내가 누군지 이곳에서 나홀의 성에 왔는데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이 점지하신
이삭의 짝이 될지 모습만 보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겪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이 아마 엘리에셀이 여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을 보면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잘 접대하는 사람.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고 셋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목마른 나그네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뜰 게 없으니 이제 물을 뜨러 온 그 여자들이 물을 떴을 때 나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매정하게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닦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물도 갖다 주고 또 짐승들에게도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엘리에셀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이삭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표적으로 구했어요. 이런 센스, 친절한 마음씨, 상냥한 거, 그 다음에 그런 봉사의 정신을 갖춘 사람을 이 표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민족 중에서도 아주, 우리 집안도 아주 조그만 집안이에요. 저 겁쟁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그 타작을 해요? 포도즙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조심성만.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양털을 딱 갖다 놓고, 요즘에 아침에 차를 타려면 어떻게 되죠? 서리가 내려서 다. 마찬가지로 기온차가 심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물기가 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내리면 다 내려야 되니까 양털을 놓고, 양털에 여기 양털이 마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때 거기 말랐어요. 근데도 못 믿고 어떻게 해? 거기를 나중에 딱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다음에는 다른 데는 마르고 여기만 저렇게. 그래서 이 여러 번의 표적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딱 예수님이 말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적을 구하는 엘리에셀의 기도도 표적을 구했고, 기드온도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예수님이 것을 증명하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그 일 외에는 내가 뭔 말을 해도 너희들 믿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확실하고 선과 악이 분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표적을 구하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엘리에셀의 경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맞는 어떤 사람을 구하여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표적, 그의 삶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물을 주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표적보다 앞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말씀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적을 구했는데 딱 응답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보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가 본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신 말씀은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 아픈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도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표적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표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사람이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런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자마자 바로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나요?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뭘 줘요? 물을 마시고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달라고 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리브가 얘기하기 전에 엘리에셀의 또 한 면을 보고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이 없을 때는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양자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이었고, 또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홀의 성에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3장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다 상을 차리고 이제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언제 얘기하죠? 식사합시다 할 때는 목적이 있을 때 가자마자 얘기하고 식사하나요? 식사하고 얘기하나요? 보통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서로 좀 먹고 천천히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편해졌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엘리에셀은 가자마자 밥이 상이 탁 차렸는데 먼 여행 때문에 맛있는 게 먹고 싶고 배고프고 허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딱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늙은 종이었어요, 그죠? 늙은 종은 여행이 뭐 하고 이제 목적을 이뤘으면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엘리에셀은 저녁 때 이렇게 딱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성질이 급한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엘리에셀은 이렇게 서둘러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거,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딜 가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요. 한 번 이것 때문에 갔다 오면 이번 주일에 뭐 다른 일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 번 갈 때 두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잘 안 움직이고요. 두 개가 되면 일이 두 개가 되면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쁜 점은 게으를 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가면 지금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조금 더 차야지 움직여야지. 그리고 꼼짝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닥쳐서 정신없이 질 떨어지는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맡은 일이 나왔을 때 그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일이 다 잘 쌓여진 다음에 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일은 또 때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확인을 받는 전화를 받거나 누가 물어보면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서 뭐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은 그 집사님이 참 좋은 점이, 제가 배워야 될 점은 그거 같아요. 무엇인가 주어지면 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되면 잠깐 기다려봐, 이게 어떻고 전후좌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마태가 예수님 어디서 만났을까요? 세관에서, 이 성문 앞에 거기서 세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펜을 딱 놓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따라갑니다.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뭘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딱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한 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딱 만났을 때 만나고 감사하고 하고 밥 먹고 하룻밤 자고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먼 데서 왔는데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룻밤 잤는데, 그냥 손님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만 주고, 우리 아브라함은 부자고 그 부자의 후사가 이삭이고 아브라함은 아시죠? 그리고 땡. 그 다음날 아시는 뭐예요? 리브가한테 갑시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리할 것도 있고 생각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목표를 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나중에 나아요. 그리고 밀어넣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엘리에셀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생업을 그대로 놓고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즉시 실행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에셀의 기도하는 모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엘리에셀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선택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일이 마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생명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기도가 앞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즉시 순종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는 엘리에셀의 순종하는 모습, 충실한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축복받은 은혜받은 당신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